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상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영어로 또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여자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지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버려지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자기의 그 일을 하다가 자기의 그 삶에서 자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흔들리고 그렇게 막 평소에 모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또 이렇게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또 광야로 도망해야 된다. 또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로 어디 그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숨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그런데 다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임박한 시기가 되면은 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시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요동하지 말고 자기의 그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배교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배교한다는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7년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 7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이제 한 날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 재림의 날 전에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후에 바로 거룩한 그 언약을 배반하고 7년의 언약을 평화의 그 언약을 배반하는 그것을 말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 7년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배교한다는 거죠. 배교. 그러면 이제 그날이 이제 3년 반이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룩한 언약을 맺고 그런데 3년 반 후에는 배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는 다니엘 9장 27절에 말한 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그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광야에 도망을 해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 지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산으로 도망해라 하고 또 광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다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의 그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을 또 3년 반 대환란이 있을 그때의 그 상황을 같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는 그것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말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이 틀렸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의 때에 있을 것을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같이. 그래서 그 7년 가운데 중간에 3년 반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는 이제 세워졌을 때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절에 봐도 그 그날이라는 것이 그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때와 또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하는 것은 그 7년 환란의 때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대환란 3년 반의 환란의 때이고 이제 그때라 그 날이라 여호와의 한 날이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라는 것은 이제 넓게 보면 7년의 환란의 때고 또 3년 반의 대환란의 때고 한 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이 땅의 하늘로 오시는 바로 그 한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소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그 평소의 생활에서 예수님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의 때라는 것은 이제 7년의 환란의 때인 것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하였다는데 지금은 또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그 불법의 비밀은 초대교회 때 이때부터 벌써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쓸 그때 벌써 초대교회 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고 나서 또 막는 자가 있다. 그 막는 자가 있다. 이미 활동하였다. 또 그 막는 자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또 막는 것이 있다는데 또 어떻게 또 이미 활동하고 이미 활동하는데 또 왜 막았다고 또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그 막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우리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요 이때는 그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인데 바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그 환란을 막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게 3년 반의 그 직전인 것입니다. 3년 반 대환란의 그 직전에 천사들이 그 환란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이 7년 환란 때 예수님의 재림해 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간의 때에 그것이 지금 막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막아져 있는데 또 그때요, 이미 또 활동하였다. 그 이미 활동하였다는 또 무슨 말입니까? 막아져 있다는 했는데 또 무슨 이미 활동을 해요. 자, 그래서요, 이미 활동하였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적으로는 영적 적그리스도는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절 그 초대교회 때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지금 요한일서 4장 3절에 그 사도 요한 시절에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으로는 벌써 그 모든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그 넷째인을 보면은 그것이 땅 4분의 1의 그 세트 재앙으로 같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적 그리스도가 있고 또 땅 4분의 1에는 기근이 있고 그 땅 지금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 4분의 1에 그 땅 4분의 1 정도는 기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못 먹어가지고 못 살고 경제가 안 좋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땅 4분의 1은 전쟁이 있고 전쟁이 항상 있어 왔어요. 둘째 말, 그 붉은 말에 그 검을 가진 전쟁의 재앙들이 항상 땅 4분의 1에는 그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또 사망, 땅 4분의 1에는 항상 사망이 있어 왔지요.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벌써 있어 왔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땅 4분의 1에는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는 것이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최후 적그리스도, 마지막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막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7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7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네인의 재앙은 바로 그 7년 환란의 앞에 나오는 징조의 재앙이거든요. 징조. 그래서 7년이 시작될 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세트로 이렇게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이방인의 때를 빼고 유대인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69일에는 다 이루어졌고 한 1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은 이방인의 때에 속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이라는 것은요 7일인데 그 7일을 연으로 따져서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69일에는 지났고 한일에만 남았다. 그래서 한일에는 유대인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시련의 때는 한일에 바로 7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7년 전에 7년이 시작되는 바로 징조에 해당하는 재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남은 7년은 문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7년은 지금 막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7년의 환란이 그 7년의 때가 이루어질 때는 곧 이제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종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실제로 땅 4분의 1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땅 4분의 1에는 기근과 극심한 그 경제 어려움이 흉년이 들고 또 땅 4분의 1에는 사망이 죽음이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년 정도가 남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지금
불법의 비밀이 영적으로는 이미 활동을 하였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 옮겨지면은, 막는 자가 옮겨지면은, 그 이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고 또 7년이 시작이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8절에 이제 보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7년의 때, 7년 환란의 때에 그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을 이제 7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런데 7년 끝에 마지막에 그날 이제 3절에 나오는 그날, 그게 다 문자적인 것입니다. 그날은 한날인 것이, 하루인 것이에요. 그날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그 여기는요,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바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칼과 같이 이한 검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멸망을 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짝이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기운이,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이 정확히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그 7년 동안에, 특별히 3년 반 동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이 진리에 서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서고 진리를 항상 상고하고 진리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해도 진리에 서지 않은 사람 다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다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진리에 확고해지라고 진리를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인데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를 변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 진리지요. 영원히 변치 않고 구원할 수 있어야 진리가 아닙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진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치 않고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오.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만약에 병에서 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병이 나와도요. 다시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아무리 병 나와서 건강하게 살아도요. 건강하게 살다가 또 죽는 것입니다. 또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산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변치 않게 구원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죽어서 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죽어서 또 살아나도요.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죽음 앞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능력, 어떤 표적, 어떤 기적도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구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또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진리, 변치 않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진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만 가야 된다는 뜻이고 진리예요. 또 생명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또요. 예수님은 진리라 했을 때는 이제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굳게 잡고 진리에 서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참 확고해야 되는데, 그 진리라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요, 우리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는요, 진리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이 진리가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성령이고,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도 바로 진리로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그 영은 바로 성령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물은 바로 거기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리. 물과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영은 영이고요, 성령이고, 물은 무엇이냐? 그 물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요, 그때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를, 육적으로는 이제 세례를 말을 하고요, 세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진리다고 말해요. 물과 같은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리로 씻어내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진리로 오시는, 물과 같이 우리를 씻으시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23절에 12절이 아니 12절이 아니고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 말씀으로 됐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계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 때의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진리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또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 같은 것도 다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마지막에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 마지막에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밝히 알아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신데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맹맹한 그런 말씀이냐. 우리가 어쩔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고 또 들을 때도 그렇고 어쩔 때는 맹맹한 아무것도요 진리인가 아닌가 그렇게 사실은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맹맹한 그런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껍데기뿐인 것이. 이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지.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다른 여러 가지 책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다는 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진리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감으로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영감으로 온다. 영감이 무엇이냐? 영감으로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막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감으로 막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막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 가운데 막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 그 말이죠. 막 그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고 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저 말씀이 참 내가 붙잡고 저 말씀으로써 내가 참 행동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감. 그래서요, 영감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막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영감은 항상 평강이랑 같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그것을 영감이라 평강으로 온다고 합니다. 평강. 우리 마음 평강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막 나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한다 그 말이죠.
또 어쩔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막 우리를 찌르는 것이, 찌르고 막 회개시키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골수와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을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쩔 때는 막 우리를 찌르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고, 또 그것이 영감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을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그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진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진리가 내 속에 왔을 때에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일치가 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 생활이 그렇게 되고 실천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 같이 산다는 것이고, 그걸 사랑하니까 요한 1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생활해라. 또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체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거짓, 기적, 표적, 능력 이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을 수가 없죠. 어떻게 속겠습니까? 진리와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진리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 내 속에 이루어졌다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속을래야 속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이 되고, 지금이 이제 예수님 재림 기간의 때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